계속해서 오늘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4장 11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에베소서 3장까지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감격하고 흥분하고 하는 그 장면이 쫙 펼쳐졌고, 마지막에 기도로 이제 끝나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4장부터 6장까지의 이제 어떻게 사느냐,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게 우리의 삶의 관건이지요.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곧 산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다 배웠지만은 안다라는 것은 산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안다 할 때 그것은 곧 산다. 우리가 실수도 하고 물론 잘못도 하고 때로는 다운도 되고 힘들어서 짜증도 나고 이런 건 뭐 누구나 다 겪는 일이지만,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아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내용인데, 그걸 4장부터 5장, 6장 끝까지 이제 바울은 복음을 아는 사람, 창세전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격을 갖췄고, 이제 그런 가치가 생겼고, 예수님 짜리가 되었고, 예수님의 목숨 값으로 사신 바 되었고, 어마어마한 존재,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고, 이게 교회란 말이죠.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자, 이런 게 다 됐는데, 하나님의 가족이고 물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뭘까 하고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자, 11절부터 이제 보면은 11절부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은사를 주시고 갔다 그랬어요. 선물을 주고 가셨다. 8절에 선물을 주고 가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게 중요하지요. 왜 그렇게 하셨냐가 중요합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뭐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여기에 목적입니다. 그 몸을 세우려면 어떻게 세울 수 있다?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온전해져서 봉사의 일을 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자, 그러니까 왜 이런 은사들을 주셨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느냐?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됐죠?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지는 게 목적이지 다른 목적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은사 말고도 많은 은사를, 기능을 주셨는데, 기능을 주신 이유는 전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준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럼 몸을 세우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성도들이 온전하게 돼야 되고, 온전하게 되어서 뭘 해야 되느냐면 봉사의 일을 한다. 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이건 기가 닳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그래서 봉사의 일을 잘하게 하는 것을 뒤에서, 측면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자와 교사다. 그 말입니다. 이들이 있어서 이 12절이 이루어진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들, 선지자들, 사도와 선지자 요 얘기는 이미 에베소서 앞에 2번 나왔었어요. 한번 보세요. 2장에 보세요. 이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얘기는 나왔어요. 2장 20절에. 나왔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그들이 전한 복음 그랬죠? 그게 3장 5절이 말한 겁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복음 그 터 위에 교회가 꼭 세워져야 된다. 그게 2장 20절과 3장 5절을 보면 가볍게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사도가 뭐냐, 선지자가 뭐냐, 이거 성경에 일일이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사도들은 글자대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복음을 제대로 터를 잡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터 잡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고 선지자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역할이 뭐냐? 교회의 터를 잡는 거다. 교회를 처음 터를 잡아주고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터가 꼭 필요하니까 세운다. 지금 무슨 뜻이에요? 오이코도메 그랬죠? 건축이란 말이에요. 건축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세우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에베소서에. 건축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터잖아요. 터가 잘못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자, 터 잡는 사람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게 꼭 제일 처음에 해줘야 되는 역할입니다. 제일 처음에 해줘야 되는 역할. 터 잡아주는 거. 그래서 앞에서 이미 얘기는 다 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복음을 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랬어요. evangelist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건 simply 뭐죠? 복음을 전하는 역할. 사도하고 선지자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사도와 선지자는 터 잡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은 꼭 교회 터를 잡는다기보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다니는 자들이에요. 뭐가 다를까? 이거는 이미 교회에 복음을 알고 들어온 사람들 그에게 거기서 바로 펑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제대로 사도와 선지자는 사도와 선지자는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계시가 밑에 있잖아.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서 그러니까 최초로 틀을 따는 역할을 하고 이 복음 전하는 자는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완전히 이해가 돼서 그 다음에 전하는 역할을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들은 꼭 터 잡는 것까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터를 잡는다.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복음 전하는 자라는 말이 딱 3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한 번 나오고 요기에 한 번 나오고 디모데 후서에 한 번 나오고 이렇게 딱 3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 3번 나오는 말로서 우리가 추측해야 돼요. 전도자라고 나와요. 사도행전에는. 디모데 후서에는 전도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는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똑같은 낱말을 우리 개역 성경은 지 맘대로 3개의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해버렸어. 원어에는 똑같이 써 있는데. 자, 사도하고
목회자는 음. 70%로서 예. 교회가 없는 곳에 음. 정말 그 누구든 그 믿는 사람들 네. 그 소리를 받고 그 집이 세워질 수 네. 있도록 그걸 뻔하게 그 그렇죠. 믿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개척하고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는 주로 개척하고 떠나는 사람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 교회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꼭 교회를 세우는 책임까지는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자, 사도행전에 20장에 보면은 빌립을 전도자라고 불렀어요. 응? 전도자 빌립.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20장. 21장. 사도행전 21장. 자, 성경에 이 말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추측을 해야 돼요. 21장 8절에. 바울이 나중에 가이사랴를 가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올라갈 때, 3차 여행까지 끝나고 예루살렘 이제 가서 붙잡히잖아요. 마지막에. 그죠? 붙잡히러 가기 전에, 쉽게 말하면, 가이사랴에 갔어요. 가이사랴는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2년 동안 감옥 생활한대요. 거기를 갔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렇게 돼 있죠. 거기 뭐라 했어요? 전도자 빌립 이렇게 돼 있죠. 거기 7 집사라고 나오는 집사는 원어에 없는 말입니다. 원어에는 그냥 one of seven 이렇게 나오지 7 집사 이렇게 안 나와요. 이건 순전히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제멋대로 이해해갖고 성경 번역을 없는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2년 전에 우리 처음 이 신약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공부할 때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기억나세요? 여기서 이게 왜 집사가 아닌지. 집사 그러면 오늘날 자꾸 장로, 집사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응?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빌립이 누구예요? 빌립이 누구냐고. 빌립이 누구야? 야, 오늘은 여러 명이 안 오니까 둘이 헤매고 있네.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은 다 사정상 여러 명이 한 서너 명이 빠지고 지금 둘이 앉아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먹느라고 아, 먹느라고 헤매시나? 응. 아니 지금 빌립이 누구냐 예, 빌립이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빌립이 나오는데. 저기 원 오브 세븐 그랬죠. 여기 7 집사. 그러니까 원 오브 세븐. 저기 7 집사를 저기 히브리파 네. 사람들을 네. 이제 생각이 나죠. 그게 집사 세운 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여기 집사 번역은 아주 잘못됐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져가는데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은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 예루살렘 땅에. 헬라파 사람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바깥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어떻게 오순절날 유월절날 왔다가 예수 믿고 잠깐 눌러 앉은 사람. 예? 같은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 이들을 히브리파 사람들이 텃세를 놨어요. 예? 텃세를 했다 이 말이죠. 예? 이해가시죠? 뭐 할 때? 과부들을 먹일 때. 과부들은 그 당시 과부는 뭐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고 굶어 죽어야 되는 사람이 과부니까 교회가 먹어야 살렸잖아요. 그때 히브리파 과부는 잘 서포트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찬밥이야. 자,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랬죠? 그 사건으로 골마서 터졌지만 예루살렘 교회 내의 분위기가 어땠다 그랬어요? 히브리파와 외부에서 온 사람과
차별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도들은 누구예요? 거기 사람들이에요. 12명이 다.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런 불평이 막 일어나고 막 헬라파 과부들이 막 밥도 제대로 얻어 먹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불만이 헬라파에서 막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7명을 뽑자 해서 그들 중에서 뽑았다 그랬죠. 그게 누구예요? 스데반, 빌립, 뭐 니골라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집사가 아니에요. 전도자라고 나오잖아요. 빌립이. 만약에 요즘 같아서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냐?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고 공궤를 저들에게 맡기자 이렇게 말만 되어 있지. 실제로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7명이 가가지고 과부 공개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사도들과 똑같이 뭐하고 다녀? 복음 전하고 다녀요. 그죠? 스데반이 그랬죠? 빌립은 그랬죠? 그래서 빌립은 어디로 가죠? 나중에 핍박받고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가 왕창 뒤집어져요. 그렇죠? 그리고는 떠나요. 빌립이 복음 전해놓고 어디로 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저쪽 밑에 가가지고 사막에서 그 사람 만나서 또 복음 전해. 그러다가 침례주고 나서 어떻게 돼요? 또 싹 성령이 또 데리고 아소도라는 곳에 나타나. 거기 있다가 나중에 가이사랴로 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꼭 털을 잡고 거기에서 그들을 몸이 세워질 때까지 그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하는 역할이 아니고 뭐만 하는 역할, 주로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역할이 있죠. 예? 그게 전도자일 것이다. 빌립의 케이스를 보면. 그죠? 사도행전 21장 8절에 전도자 빌립. 그러니까 집사는 아닙니다. 원어에 집사라는 말은 거기 절대 없습니다. 7명 중 하나 이렇게만 돼 있고 그 7명도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 사도들과는 달리 헬라파 사람들의 대표로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 사도들과 버금가는 사역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키지 요즘 우리식의 집사가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기억이 혹시 나는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전도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합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이 이미 세워놓은 교회를 돌보러 갔었죠. 그런데 돌보는 거 더하기 또 뭐 또 있다 너는. 전도자의 기능도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4장 5절에 찾아보세요. 그럼 돌보는 같이 될 수 있죠. 구분이 되는데 디모데의 케이스는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예? 은사가 여러 개 할 수 있죠. 그건 뭐와 같으냐면 우리 탤런트도 미술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음악도 잘할 수 있고 또 운동도 잘할 수 있고 그렇지 미술 잘한다고 미술만 잘해? 아니잖아요. 조영남이 같은 친구 보면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잖아요. 그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거기 뭐라고 했어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렇게 돼 있죠. 예? 전도자 나오죠? 그러니까 디모데도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미루어 보건대 성경에 딱 3번 나오는 말이 사도행전의 빌립의 케이스에 한 번, 디모데 케이스에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3번 딱 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아하, 이건 사도하고 선지자들과는 좀 다른 복음을 바로 전하는 그 은사구나. 됐어요? 됐어요? 교회에 꼭 필요하다 이거죠. 복음을 끊임없이 바로 전해주면서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충실하는 사람. 빌립의 케이스가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시키면 사마리아도 갔다가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가서 개인도 만났다가
또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하는 사람이 복음 전환자입니다. 요즘 같으면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죠. 무디 같은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목자입니다. 원래 목자 있죠, 목자, 셰퍼드. 목자와 교사, 이게 하나로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 그래서 목사가 된 겁니다. 목자 더하기 교사에서 요즘 목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목사가 틀린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목사의 기능이 아닌 걸 오늘날 목사들이 하니까 그게 잘못됐다. 그랬죠? 네? CEO처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목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돌보는 역할, 양을 돌보는 역할, 먹이고 키우고 입히고 돌보고. 교사는 가르치는 역할. 그러니까 목자와 교사, 목사는 뭡니까? 돌보고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군림하고 CEO 역할하고 피라미드 조직의 수장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돌보고 열심히 돌보고 열심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곳에 가면 이 역할이 감독이고 또는 장로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감독, 장로, 목자와 교사, 이거는 다 비슷비슷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목자와 교사는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성경에서. 근데 다른 데 보면 감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장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하는 거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인가? 사도행전 20장.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하고 바울이 삥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일장 훈시하는 마지막 작별 인사하는 대목 알죠? 기억나요? 사도행전 20장에 17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요. 에베소로 보내요.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 장로라는 말은 무슨 뜻? 신앙의 연장자라는 사람입니다. 연장자들을 청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일장 그들에게 훈시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 이제 중요한 게 28절이에요. 28절 장로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돼 있죠? 감독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린다는 뜻인데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고 뭐예요? 다스린다는 뜻은 뭡니까? 책임을 맡는다 그런 뜻입니다. 책임 맡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라 했어요? 복치게, 보살피게, 양치기, 돌보는 역할, 책임 맡는 역할, 신앙의 연장자. 그러니까 장로, 감독, 목자 다 같은 말이죠. 장로들 보고 감독자를 했고 목자를 했어요. 양을 친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목자와 교사가 곧 장로요 감독자다 이것이죠. 교회에. 신앙의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운슬링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 때 위로 잘해주고 힘을 잘 주고 그 사람 찾아가면 힘이 나고 그 사람 한마디에 위로가 되고 이러는 역할을 하는 사람 있죠. 그게 목자와 교사요 감독이요 장로다 그 말입니다. 목자 교사. 다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고 바울 같은 경우 이거 보면 다라고 볼 수 있고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은 아마 다 할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만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사도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복음 전환자도 되고 목자와 교사도 될 거예요. 예. 예. 바울 같은 사람은 요즘 드물겠지만 어쨌든 하나를 갖고 있던 둘을 전부 뭐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느라. 그게 무슨 잘난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폼 잡을 것도 아니고 전부 모자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함으로써 그들의 역할은 뭐지요? 이제 역할이 중요해요. 그들의 역할이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온전이라는 것은 여기서 장성하게, 성숙하게, 장성하게 그 말이에요. 성숙하게. 장성하게. 그 밑에 장성한 분량 그건 충만하게로 번역하는 게죠. 충만, 장성한 사람을 이루어. 누가? 교회가. 응? 교회가. 거기 13절에 장성한 사람 있죠? 그게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12절 성도들이 장성해야 돼. 성도들이 어른이 돼야 돼요. 애기가 되면 안 되고 성도들이 자라나야 돼요. 맨날 거기서 맨날 그 모양 그 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거꾸로 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는 복음을 몰라서 그래. 오늘날 왜 제독공교회 나이가 많을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폼만 잡고 나이 먹었다고 괜히 소리만 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모르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알수록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점점 자라나서 성숙해져서 여기서 위에서 말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이런 아름다운 인격이 나온다 이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그 말이죠. 성도를 온전케 한다면 장성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것도 번역이 좀 문제인데 뭐라고 그랬죠? 봉사의 일이 여기서 무슨 청소하고 무슨 밥하고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좋은 건데 여기에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봉사의 일은 뭐예요? Work of ministry. 그래서 사역이에요. 사역. 어떤 사역이냐? 우리의 사역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들의 사역이라는 것은요 100가지도 아니고 10,000가지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뭐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역은 딱 그거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오신 사역은 뭐예요?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죠? 맞죠? 그럼 우리들의 사역은 뭐예요? 성도들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서로를 향해 드러내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을 향해 교회 앞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이 하고 싶은 일, 그분의 복음,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뭘로? 입으로, 삶으로. 그렇죠? 그 형제자매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에 형제자매들은 나를 통해서 실수도 하고 물론 잘못도 하죠. 우리가 아직 멀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형제자매들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요. 그죠? 이 파워예요. 이게 서로 그리스도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터가 그리스도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곧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 위에다 또 그리스도를 열심히 짓는 거예요. 이게 봉사의 일이에요. 봉사의 일. Work of servic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돼요. 봉사 그러니까 자꾸 뭐 무슨 일 이런 식으로 밥하고 청소하고 맨날 이런 거 뭐 주차 관리 뭐 주일학교 교사 이런 게 봉사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 뭐 여건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필요하면 하고 그런 거지. 성경에서 그런 걸 갖다가 봉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겁니다. 나한테 있는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세워지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로만 세워지지 딴 재료로 세워질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이게 2장 20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다시 바울이. 다시 2장 20절로 갑시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건데, 그렇죠? 21절. 그의 안에서, 2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라고요? 친히 모퉁이 돌이 되고 21절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 그러니까 뭐라 했어? 모퉁이 돌은 기존 시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옆에 예수 그리스도 옆에다가 세운 돌도 그리스도. 그 옆에 돌도 그리스도. 그 옆에 돌도 그리스도. 그 옆에 돌도 그리스도. 그런 집이 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시작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옆에 돌은 돌, 옆에는 집, 그 옆에는 나무떼기, 응? 그 옆에는 뭐 쓰레기, 그럴 수는 없잖아. 응. 전부 돌이어야지. 돌 해야 집이 되지. 그 얘기입니다.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옆에 돌도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뭐가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 봉사의 일은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주고 그리스도를 또 주고 밥을 같이 먹어도 그리스도를 주고 같이 놀러가도 그리스도를 주고 전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여야 된다. 됐죠? 이걸 잘하게 하려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측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다. 꼭 필요하다 이것이죠. 예. 꼭 필요하다. 이런 기능들이 교회에 꼭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되느냐? 안 되지요. 예. 오늘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15년 전부터 이제 교회들을 연구하러 다녔는데 말은 유기적 교회 했는데 가보면은 뭐 그리스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예. 왜 그런가 했더니 사공이 많어. 예. 죄다 사공이야. 예. 유기적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사공이 많아. 누구 하나 제대로 배워본 사람이 없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를 통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성경 기절 좀 깨닫고 유기적 교회에 대한 책 몇 권 읽고 교회들을 한단 말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어린애들인데 5살짜리 어린애가 10명 모여가지고 같이 산다?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예, 어린아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꼭 키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 키워줘야 어린아이가 안 되지. 예? 지금 지원이 지수 키우기 있지만 아직 자기들은 컸다고 생각하지만 쟤네들 부모 없이 아직은 안 되거든. 그렇지? 아직은 안 됐지. 예.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성숙해져야겠죠. 우리도 그렇게 자랐잖아요. 예. 저도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내가 어른인 줄 착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잘난 척을 했더라고요. 자, 우리가 다 그렇게 되려면은 13절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게 뭐냐? 어떻게 세워져야 돼요? 13절 우리가 다예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왜 제독공교회는 왜 안 되느냐? 다가 안 되거든. 제독공교회는 아무리 오래 해도 다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항상 어떤 구조로 돼 있어요. 피라미드 구조로 쫙 내려가기 때문에 저 윗대가리가 있으면 저 아랫대가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평생 어린애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될 수가 없어요. 구조 확상 되질 않아요. 그리고 목사가 맨날 설교만 죽는 날까지 해야 되니까 예? 그 앞에선 듣는 사람 아니면 뭐 봉사, 소위 말하는 봉사 있죠. 그것만 잘하지 전혀 성숙함, 온전함으로 갈 수가 없어요. 설교 들어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봤지만 들어갖고 온전해집니까? 살기 전에는 안 되거든. 살기 전에.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거든. 그죠? 찢어지고 볶고 빚어지고 단련되고 이런 과정을 다 같이 겪어야지.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
왜? 늘 가다마 입고 가가지고, 정장 입고 가가지고, 좋은 소리 되게 평생을 듣다 오니까. 거기서 조금 이제 자기가 열심인 사람 탑 5%. 그래서 그건 뭐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제도권교회는 탑 5%만 헌신되어 있다. 95%는 아니다. 왜? 자기가 주체가 아니거든. 전부 자기들은 엑스트라거든, 엑스트라. 주연 따로 있고, 엑스트라가 따로 있고, 주연, 조연, 엑스트라가 따로 있는 구조거든요.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뭐예요? 다, 뭘로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안다 할 때 여기 에피기노스코 그랬어요. 에피기노시스. 뭐예요? 무지 그 말을 바울은 꼭 그 말을 써요. 그냥 그노시스 해도 되는데 지식 그게 아니라 에피 엄청나게 지식 그 위에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알되 어떻게 알아야 돼요? 무지하게 뭐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무지하게 알고 믿는다는 건 뭐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뜻입니다. 신뢰. 그리스도한테 다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엄청나게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엄청나게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이런 것이 교회에 몇 사람 갖고 되느냐? 네? 안 되고 그래갖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가 없고 어떻게 돼야 된다? 다입니다. 다 열심 내는 사람 몇 사람 갖고는 안 되고 다 자생을 해야 돼요. 모두가 자생할 수 있어야 돼. 처음엔 배워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그렇죠? 하지만 어느 날 가보면 다들 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데 그걸로만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성숙한 장성한 사람이 된다. 교회는 인격체란 말이에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예? 활동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뭐예요? 인격체. 여기 온전한 사람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죠? 교회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인격체해야 되잖아요. 예? 예수의 파트너가 돼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덜 떨어진 파트너하고 결혼하실까?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말은 좋아하는데 그러면 신랑 예수님이 아주 덜 떨어지고 형편없는 신부하고 웨딩 마치를 올리실까? 아니겠지. 수준이 맞아야지. 걸맞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걸맞는 신부여야죠. 그죠? 그러려니까 신부를 이루고 있는 지체인 우리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그걸로 하나가 돼요. 다른 거 갖고 하나가 되면 아무 소용없고 아무리 친하고 응? 아무리 서로 뭐 잘 돕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 되는 법은 많아요. 경상도 사람으로 하나 되고 전라도 사람으로 하나 되고요. 북한에서 같이 피난 왔다고 하나 되고요. 뭐 하나 되는 거 많아요. 예, 근데 취미로도 하나가 되고요. 또 제가 처음에 교회 이렇게 연구할 때 돌아다녀 보니까 미국에 있는 가정교회들, 소위 유기적 교회들 돌아다녀 보면 뭘로 하나가 되냐면 제도권 교회를 씹는 걸로 하나가 돼. 그래서 그거 한 6개월, 1년 동안은 너무너무 친해. 왜? 서로 하도 제도권 교회에서 당한 게 억울한 거 뭐 이런 거 많잖아. 그러니까 그거 씹느라고 하나가 돼. 그러니까 서로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동지의식을 막 느껴서.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것도 시들시들해지면 이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평균 2년 만에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것. 자, 요걸로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아주 논리적으로 잘 썼죠. 지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 충만해. 장성해서 누구 수준으로?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뭐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곧 그리스도. 저기 그리스도 비슷한 게 있네. 그런 뜻이죠. 그 최초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 저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뭐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물론 놀리는 말이었어요. 예수쟁이. 그런 뜻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은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로 똘똘 뭉쳤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불렀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그 똘똘 뭉쳤다. 구체적인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다. 네. 인무상통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 안디옥에서는 그런 모습 아니었어요. 그거는 예루살렘 교회였고. 안디옥에서는 유무상통했다는 말 없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유무상통, 그러니까 유무상통에 대해서 또 한 번 제가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한국을 가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한국에 공동체 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아요. 네? 교회들이 뭐 산속에 들어가서 전원교회, 뭐 어디 가서 같이 살아. 네? 10가정, 5가정.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요새. 가장 그게 성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 아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 왜냐면 이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해요.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이 있다고 다 그게 갖다가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2년 전에 다 공부한 건데. 예루살렘 교회는 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건 뭐 지루해도 또 참으세요. 이건 공동체에 대해서는 바로 정리하고 나가요. 공동체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공동체 그러면 같이 유무상통해야 되는 줄 알아. 예. 역사상 이걸 오해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전부 어디서 왔느냐? 사도행전에서 왔어요. 사도행전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 거기에서 왔어요. 다른 데도 아니에요. 딱 거기만 나와. 거기 이외에는 없어요. 자,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약 2달에 걸치는 기간 동안 디아스포라들, 예루살렘 저 바깥에 사는 1000마일 바깥에 로마에 사는 사람, 지금의 터키에 사는 사람, 그리스에 사는 사람, 유대인들이 그때 막 흩어져서 무역하고 상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흩어져서 샀어요. 언제부터? 예수님 오시기 약 300년 전, 사실은 300년 전이 아니지.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 아수르에 끌려간 건 721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 몇십 년 전에 이미 끌려갔고, 북방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는 예수님 오시기 전 586 BC에, 586년 전에 끌려갔어요. 수백만 명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뭐예요? 예루살렘 바깥에서 유대인들이 살면서 거기서 태어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온 사람 몇 명이라 했어요? 5만 명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수백만 명. 그걸 남은 자라고 왜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예? 남은 자 사상. 왜? 거기서 집 짓고 성공하고 사업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가갖고 성전 지랄할 때 온 사람은 5만 명밖에 안 들어왔어. 토탈. 예. 그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면서 번성하다가 나중에 어디로? 이집트에 가서 또 100만 명 이집트에 가서 또 살았어요. 나중에 이집트가 지배를 했거든. 이스라엘. 자, 이런 식으로 쫙 가다 보니까 이제는 로마가 먹으니까 로마 제국 곳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수백만 명이 사실은 바깥에 있는 유대인 수가 어디 있는 유대인 수보다 많았어요. 팔레스타인 유대인 수보다 훨씬 많았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 남자는 평생에 적어도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가야 된다. 이랬단 말이죠. 여자들은 말고 남자들은 적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와야 돼요? 1000마일 바깥에서 그때 오면은 보통 얼마 걸려? 한 달, 2달, 석 달씩 걸어오고 배 타고 와야 돼. 그러면
노자가 엄청 많이, 그러니까 평생 한 번밖에 못 와요. 응? 전에 왜, 그, 직전 교황 말고, 그 전에 오래 한 폴란드 국왕 있죠. 왜? 폴란드 국왕, 30년 가까이. 내가 1m 앞에서 그 사람을 봤는데, 바티칸 가가지고. 근데, 돌아간 양반. 그 양반이 폴란드 사람으로 처음 교황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장례식을 로마에서 하는데, 폴란드의 국민들이 캐톨릭 교인들, 뭐 대부분 캐톨릭이잖아요. 자기네 나라 출신 교황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장례식엔 우리가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공장 노동자니 이런 사람들이 1년 봉급을 써갖고 거길 갔다 온 거 있죠. 폴란드가 못 사는 나라니까 그 여비가, 예? 가끔 로마에 가서 자야 되잖아. 예? 자고 먹고 해야 되잖아. 먹고 사는 거 무서지고 예. 돈을 벌어야 식구 트랜스포테이션 하고 해가지고 거기 갔다 오는 여비가 1년 봉급이었어요. 그걸 내고 갔다 왔어. 요새도 그래, 요새도.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 한 달, 두 달, 석 달씩을 예루살렘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뭐 1년 한 5년 먹을 거 싸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노자를 갖고 와야 돼. 자, 그랬는데 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설교하고 갑자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120명이 나가서 전도하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했어. 그 중에 상당수가 어디야? 거기서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야? 이제 막 흥분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집에는 나중에 가고 일단 뭐야? 여기에서 이들과 함께 이런 역사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뭐가 있어? 히브리파가 있었고 헬라파가 생긴 거야. 그 헬라파가 그 사람들이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 먹여 살려야지. 이제 돈 다 떨어졌는데 누가 거기 있던 사람들이 같이 집에 살고 응?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이러다가 공동생활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다 가난하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야? 밥 팔고 집 팔고 해다가 왕창 그 중에 하나가 바나바라는 사람이야. 그거 흉내내다 죽은 부부가 아나니아와 사피라예요. 이해가시죠? 공동생활하는 사람들 서포트 하려고. 그러니까 그 공동생활은 뭐예요? 일시적인 피치 못할 상황에서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6.25 때 피난 가가지고 북한에서 집이 없는 북한 사람들이 부산에 가서 남한 사람들한테 끼어서 한 집에 5가정씩 막 살고 이런 상황, 피치 못할 상황. 근데 그들이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았어? 일시적으로 피난해서 나중에 어떻게 6.25 끝난다면 어떻게 해요? 다들 자기가 또 집 짓고 또 어디 집 사고 또 새어들어서 다 또 아직도 부산에서 70년 동안 그러고 있나? 아니잖아요. 그런 현상이에요. 피치 못할 현상.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 성경에 있다고 와 초대교인들은 유무상통 아니에요. 유무상통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나중에 교회 박살나기 딱 있어요. 역사상 보면. 그러니까 박살나지 않으려고 뭐를 만들겠어? 룰을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율법이 쫙 있어요. 예? 식사당번 뭐는 변소는 몇 시간 몇 분만 사용하기 뒤에 사람들을 위해서 일찍 볼일 보고 나오기 뭐 잘 이런 것들이 물은 어떻게 아껴 쓰고 예? 이런 식으로 쫙 룰을 만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자, 그게 무슨 유기적 교회야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공동체 할 때 오해하지들 마세요. 예, 공동체는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너무 가난해갖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럼 우리 몇 집이 같이 살 수도 있어. 일시적으로는. 근데 죽는 날까지 계속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예. 이해가시죠? 자,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을 예. 드렸는데 예, 그렇지. 이 시점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돈을
콩콩하면서 응.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들이 예. 물론 기술들은 그렇게 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오케이. 그게 이제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야. 예? 사랑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면 저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2세기 초반에 터키 지역에 그때 트라이안 황제라고 있어요. 2세기 초에. 트라이안 황제 때, 그때 예수님 후에 한 100년 이후에요. 터키 일대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트라이안 황제 때 플라인이라는 총독이 터키 쪽의 총독이었어요. 로마 총독이. 근데 이 사람이 트라이안 황제한테 보낸 편지가 지금도 남아있어.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오래된 거예요. 성경은 사본 지금 남아있는 게 이게 1700년밖에 안 된 건데 이 트라이안한테 보낸 플라이니 총독 편지는 1900년이 된 편지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터키 일대에 크리스찬들이 자꾸 불어나는데 이게 로마 정부하고 뭐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플라이니 총독이. 근데 핍박하다. 그래도 이들이 먹고 마치 불가사리처럼 계속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이안 황제한테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습니까? 라고 허락받으려고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게. 그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이들이 정말 로마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사는데 한 가지 이들에게서는 크게 칭찬할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건 참 놀랍다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한테 이게 비협조적이니까 이들을 핍박을 자기가 해갖고 때리고 감옥 넣고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자기가 이걸 핍박 죽여야 되느냐, 핍박의 애들을 어디까지 때려야 되느냐, 감옥에 넣어야 되느냐, 이걸 허락 맡으려고 쓴 편지 내용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들 하나는 무지무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서로 아끼고 이런 거겠죠. 가족처럼 사랑했다 이 말이죠. 유무상통보다 더 파워풀한 거예요. 사랑은 유무상통이라는 건 일단 공동체를 만들면은 뭐 할 수 없이 룰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그 안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사랑 없어요. 화장실을 오래 쓰면 죽이고 싶다니까.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한테 직접 얘기했어. 그 목사가 교인들 뭐 6가정인가 5가정인가 같이 살다가 화장실 딱 하나인데 한국은 한 개잖아. 어떤 자매가 들어가더니 안 나오는 거야. 자기는 대변 말해 주시겠는데 그 앞에서 10분 20분을 기다렸는데 이 자매가 안 나오더라. 미운 게 아니라 죽이고 싶대. 자, 오케이. 13절 다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숙하게 되어 그리스도로 충만한 분량까지 예수님에게 걸맞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이르리니 그 다음 보세요. 이제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어린아이는 장성하지 못한 게 어린아이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되면 어린아이로 출발은 하지만 계속 어린아이일 수는 없다 이거죠. 어느 날 자생을 할 수 있어야지. 맨날 먹여주면 안 된다. 맨날 젖만 주면 안 된다. 10살 때도 젖 주고 20살 때도 젖 주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이거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자,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어린애의 특징은 뭐예요? 속임수에 잘 넘어가고 유혹에 잘 넘어가고. 속임수. 잘 속고 간사한 유혹은 기만한다는 뜻입니다. 술수를 부려서 기만하면은 애들은 절대 모른다. 머리가 거기까지 안 돌아가니까 애니까. 그게 뭐냐? 그런 어린아이와 똑같은 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 교리의 풍조의 민족,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 저 가르침이라는 풍조는 바람이에요.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풍조는 바람이란 뜻입니다.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 여기 밀려는 파도에 휩쓸린다 이런 뜻입니다. 파도에 휩쓸리는 거 있죠. 밀리고 요동은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휩쓸리고 끌려다닌다. 그렇죠. 어린애들은 그렇죠. 그렇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어린애는 누구냐? 교리가 바람 부는 대로. 그러니까 교리에 속아넘어요. 많은 제도권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아닌데 자꾸 우기는 교리들이 많아. 그게 정통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가리키고 있는 걸 그냥 받아들여버려. 2단 꼭 2단이 아니에요. 2단이야 뭐. 근데 2단도 잘 속이지만 정통도 잘 속여요. 여러분 요즘 왜 그 영국의 그 IS에 간 애들 얘기 알아요? 15살짜리 우등생 스트레이트 A 받는 여자애들 세 친구가 여자애들이야. 예, 전사들의 결국 신부가 되는 거야 나중에. 15살짜리 걔네들을 꼬셔낸 애가 영국의 꽤 부잣집의 딸이에요. 19살 때 어느 날 아빠한테 인사하고 사라져가지고 가서 전사의 아내가 돼 있어. 얘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꼬셔가지고 또 영국 애들 15살짜리 세 소녀가 IS로 가버렸어. 한국에도 예전에 갔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부? 속임수잖아요. 속임수인데 얘네들은 그 속임수인지를 모르잖아. 문제는 거기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리의 속임수에 잘 넘어요. 전에 그 신문 봤더니 그게 옛날부터 말은 들었는데 기자가 직접 이제 조사를 했더라고. 그 결혼식에 왜 가짜 부모, 가짜 친척, 대행 역할하는 그거 알아? 대역하는 거. 그거 몰라? 한국에서 온 사람 왜 그걸 몰라? 이런 회사가 수십 개도 넘는데 한국에. 그게 뭐냐면은 내가 신랑인데 신부집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그럴듯한 부모가 결혼을 반대해. 근데 신부집에 이거 안 되잖아. 상견례부터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부모 놔두고 예를 들면 이 대행업체에서 부모를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상견례부터 부모가 나오고 결혼식 할 때 부모가 와서 가짜 부모가 그 다음에 배백도 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명절 때 인사하러 가는 것도 다 해준대. 그래서 A급은 연기를 잘하면 A급이고 부모의 연기를 좀 못하면 B급, C급까지 있대요. A급은 비싸. 몇십만원, C급은 15만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회사 하나를 기자가 전화해서 내가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이 뭐냐면, 근데 이거 들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회사가 지금까지 3,000건이 넘게 대역을 했는데 한 번도 들킨 적이 없다. 근데 이게 수십 개 회사가 넘는데 다 한데 부모, 친척도 하고 친구, 동창 역할도 하고 동생도 하고 이 연기자들이 수천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감쪽같이 속는다. 신부가 모를 수도 있지. 모르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이 대역이 꼭 결혼식만이 아니야. 바람 필 때 와이프한테 들킬까봐 또 해주는 대역이 있고, 또 대신 억울함을 당하는 대역도 있고, 별 대역이 다 있어. 돈만 주면 다 돼. 근데 이걸 다 속는다는 거야. 문제는 100% 속는다는 거야. 의심을 안 하는 거야, 사람들. 일치. 그러니까 사람들 참 잘 속아. 그러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잘 속이겠냐고 생각하면. 그래서 잘 속아놓는 거야. 이단이 왜 저렇게
번창을 하냐면 예? 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저거 있죠? 뭐죠? 이슬람 있잖아요, 이슬람. 코란에 보면은, 코란을 제대로 공부해 본 사람이 그런, 나는 뭐 제대로 보질 않았죠. 제대로 본 사람들인데, 코란은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대요. 전반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타 종교 사람들은 결국 죽여야 된다. 이렇게 써 있대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이거는 전반부는 아주 골수분자들이 이제 완전히 이슬람에 푹 빠진 사람들이 읽는 거고 후반부 코란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타 종교인들을 만났을 때 정중하게 뭐 인사하고 이런 식으로 속이는 코란이 있고 이게 마호멧이 직접 만든 거래. 예. 단계별로. 속이는 코란이 있고 진짜 코란이 있대요. 근데 다들 속이는 코란을 보고 코란인 줄 안대, 오늘날. 코란을 직접 이제 공부해 본 사람이 그러는데. 난 뭐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어디서 그래서 읽었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속여. 잘 속여. 근데, 기독교 복음도 꼭 뭐 누가 속이려고 안 했지만, 나도 이제 지금 예수 이제 한 40년 믿어보니까, 참 초창기에 흥분도 하고 감격도 하고 뭐 예수님 믿고 당연하죠. 근데 참 속은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 복음을 진작 알았다면은 내가 그 횟짓을 좀 안 했을 텐데. 쓸데없는 짓들을 안 했을 텐데. 너무 인생이 낭비된 것 같아서 억울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복음을 초창기부터 제대로 차근차근 바로 배웠다면은 얼마나 풍성한 삶, 얼마나 풍성한 교회가 됐을까. 이제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안 게 다행이죠. 이렇게 속임수가 많아. 정통의 이름 아래 속임수가 많아. 그래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바람에 밀려 파도에 휩쓸리듯이 요동치 않게 하려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래. 이게 우리가 가야 돼.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장성한 분량으로 가야 돼. 15절에 이 말을 덧붙여서 부연 설명했어요. 오직 그건 뭐냐?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게 뭐냐? 사랑 안에서 또 나오죠. 네? 사랑 안에 지난번에 찾아왔죠. 에베소 중심 단어 중에 하나를 in love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참된 것을 하며가 아니고 진리를 말하며 거기 25절 있죠.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거기도 뭐라 했어요? 진리를 말하라.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위에 15절하고 진리를 말하라.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거짓이 아닌 진리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서로 화답하고 말하고 화답하고 그게 우리가 모임 때마다 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말하면 저기서 또 화답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을 안 했으면 스톱하고 감각심을 갖고 돌아가는 그렇죠. 무조건 막 예수 그리스도라고 막 말해버리면 상대방에 상처받을 수도 있어. 우리가 진리라고 막 사람들한테 말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진리로 휘둘렀나? 사랑으로 말씀하셨죠. 그죠? 진리는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없으면은 진리라고 막 떠들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휘둘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진리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칼이라는 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사과를 쓸 수도 있고. 응? 칼이라는 게 여러 가지 하잖아요. 진리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말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제 옳다고 마구 그냥 상대방을 향해서 막 그냥 쏴버려. 예? 그럼 어떻게 돼요? 효과가 없을 뿐더러 뭐예요? 상하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을. 하나가 되게 안 돼요. 하나가 안 돼. 진리로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진리를 선포하는데 왜 하나가 안 되느냐? 사랑이 없어서 그래. 꼭 사랑 안에서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현주자매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얘기해 줘야지. 그냥 어휴 저거 왜 저렇게 몰라 저거. 저 멍텅구리. 그러고 이것도 몰라? 이거는 그건 진리 그거 안 돼요. 그건. 그래서 제가 함부로 전화통 붙잡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정말 사랑할 때 얘기하라고. 정말 사랑하지 않고 아무리 옳은 말 해봐야 말짱꽝이라는 거. 그렇지. 바로미터야. 사랑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안에 6번 얘기한 거예요. In love, in love, in love. 말끝마다 in love. 16절에도 또 나오죠.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서야 된다. 교회가 지어질 때 뭘로 지어져야 되나? 사랑 안에서 지어져야지.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절대 말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말해야 된다. 그에게서 온몸이 그에게서 시작합니다. 온몸이. 온몸이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시작이 누구예요? 머리에서입니다.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죠. 15절. 그에게서 머리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각 마디는 여기서는 뭐예요? 서로 형제 자매죠. 지체들이 서로 이리 돕고 저리 돕고 해가지고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예? 이미 2장 20절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리저리 연결되고 몸이 되려면 그렇잖아요. 심장이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핏줄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 손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지만 팔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예? 그 얘기죠. 다리가 무슨 소용이야? 허벅지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되면 몸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몸입니다. 집. 돌멩이 하나 갖고 집이 안 된다 그랬죠. 팔 하나 갖고 몸이 안 된다 그랬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건 무슨 뜻이에요? 펑션이 다르단 말이에요. 기능이. 눈의 기능, 코의 기능, 기능은 다 다르다고요. 서로 무시할 수 없다고요. 저 형제는 이 교회에 필요 없다. 그거 안 된다고요. 저 자매는 얄미우니까 안 된다. 이거 안 된다고요. 다 있어야 된다고. 다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어떤 거는 좀 덜 중요해 보이지만 그건 이미 고린도전서에 덜 중요한 것 같아도 요긴하게 쓰인다. 그렇잖아요. 손톱이 덜 중요한 것 같아도 손톱 빠져봐요. 어떻게 되나. 내가 요거 늘 얘기하지만 요 가운데 손가락 요게 떡 부러진 적이 있어. 소프트볼 하다가 이렇게 받다가 글러브로 받아야 되는데 볼이 픽 하고 빗나가서 여기에 똑 떨어졌어. 예? 외야수를 보는데 소프트볼 딱딱하잖아요. 딱딱한 게 그 멀리서 내려와서 턱 여기를 맞아서 요 끝이 똑 부러졌어. 엑스레이를 보니까 끝이 딱 잘라졌어. 뼈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갔더니 이거 뭐 퉁퉁 벗는데 그걸 뭐 옥도전기에 확 집어넣고 1시간 있으라는 거야. 딱 와서 미치겠어. 예. 그러더니 조금 있다 오더니 그 알루미늄으로 된 기부스를 요만한 게 있더라고. 손가락은 또 알루미늄으로 하더라고. 알루미늄을 딱 대고 여기다가 기부스를 이렇게 해서 이러고 한 달 반을 내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내가 목회할 때인데 교인들하고 한다. 근데 미국 욕이 이게 욕이잖아. 이게 아주 쌍욕이잖아 미국에. 그때 설교할 때 여러분 막 여러분
교인들이 막 웃고, 이게 안 돼서 이게 딱 서가지고. 근데, 요거 하나 부러졌는데, 살기가 싫어. 인생이 살기가 싫어요.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 그때 내가 고린도전서의 그 얘기를 이해를 했어.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다. 그렇잖아요. 특히 유기적 교회는 우리는 더 하잖아요. 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충만해져요? 우리? 천만해. 그거 계속 힘들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다. 똑같이 가치가 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욕을 많이 했어. 내가 한 달만 동안. 집 짓는다. 그래서 교회는 또 집 짓는 몸이라고 그래놓고 바울은 꼭 집 짓는 얘기로 돌아와요. 세운다. 건축하는 일. 근데 이 건축은 사랑 안의 건축이다. 그냥 건축이 아니라 뚝딱뚝딱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건축하는 것이다. 교회는 몸이고 교회는 집이라는 거지. 스스로 세운다. 그래서 자라나서 결국은 이렇게 되려면 내가 늘 강조하는 공생인데 자생을 해야 돼. 자생을 하게 만들려면 절대로 자유가 있어야 돼요. 룰이 있으면 자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종으로 가는 것도 어쩔 수 없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방종으로 갈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도 우리는 받아줘야 돼요. 우리는 방종으로 나갈까봐 교회가 그걸 보호하겠다고 제동을 걸기 시작해요. 그러면 분위기가 금방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율법적인 분위기로 바뀌어버려요. 거기까지도 우리가 참아줘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돌아올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방종으로 한참 가더니 어느 날 복음을 정말 깨닫고 자발적으로 장성하는 쪽으로 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교회에.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제도권 교회? 쉽습니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5만 가지 제동 장치가 다 걸려 있으니까. 쉽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금방 돼요. 유기적 교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지고 볶고 빚어지고 그 말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팀이 된다고 그랬죠. 제가 아이사키 얘기했죠. 블로그에도. 자기들은 팀이 되었다. 어린 선수들이 찢고 볶으면서 팀이 되어갔다.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팀으로 자기네들이 소련을 이겼다. 그렇게 35년 후에도 생생하게 그걸 간정이 아니라 증언하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도 비슷한 겁니다. 빚어져야 돼요. 장시간. 찢고 볶아야 돼요. 그걸 다 참아내야 돼요. 그거 못 견디는 사람은 교회를 못 합니다. 찢고 볶고 빚어지고 단련되고 순금을 재금하듯이 우리 가락지 결혼하는 남녀의 가락지 한 쌍을 금으로 된 가락지 한 쌍을 만드는데 버스 크기만한 돌 안에 금이력이 버스 크기만한 바위를 부셔야 된다. 가락지 2개 나오는데 바위 크기는 그 안에서 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버스 크기만한 바위돌을 부셔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고 녹여야 가락지 2개 나온다. 교회 생활이 그게. 금과 같은 교회 생활은 뭐냐? 그 정도로 단련이 돼야 돼요. 근데 쉽게 교회 하려고 하니까
틀리면 그냥 나가버리고 말이야. 틀리면 뭐 짜증내고 자기 식대로 교회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 삐지고 여기 결합되고 연결되고 이 말은 곧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이나 같은 거예요. 그냥? 예? 하나 돼야 돼, 하나. 뭘로 하나 돼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을.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곧 사랑 안에서 하나.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쉽게, 저도 뭐 쉽게는 합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이걸 살려면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지지고 볶아야 돼. 저도 이제 15년 정도 이 교회를 경험하고 있는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버텨내는 사람 참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생을 하고 자, 이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